주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진행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셔서 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은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엄밀하게 말하면 대제사장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9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진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문이었지만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그동안에 말했다.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증인들도 많고 들은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성전,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그동안에 항상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왜냐하면 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하나씩 지금 다 말씀하기도 어렵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묻는 저희가 정말 몰라서
정말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확정된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이미 다 논의한 자들이 이 형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답을 하지 않으시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힌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먹질한 것이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무례하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23절에서도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재판적인 용어이지요. 뭐를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이런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줬다고 결박한 채로 꽁꽁 묶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안나스와 그의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고 재판합니까? 안나스와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에게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 한번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인데 이거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 한번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그 예수님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신문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예수님에게 폭행을 한 것이죠. 지금 이런 일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지금 망신을 주고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문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주먹으로 치지 말고 지적하라.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오늘 당당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빌라도의 재판까지 봐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무죄하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마지막에 모든 신문 과정에서 매우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매우 당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은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숙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론 지나치게 굽신굽신거리고 눈치 보고 쩔쩔매고 소심하고 연약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태도는 온유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방향은 매우 당당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는 것 언젠가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입술로 고백하고 잘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대학 시절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인의 지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가만히 묵상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때론 너무 우리가 감정적이어서 그냥 무조건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무조건 기분 나빠하거나 무조건 서운해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사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분별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응대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굽신거거나 때리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불법으로 재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온유하면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그동안에 이렇게 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 온유하지만 당당한 면에서 많이 부족했죠. 그동안에 너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섭섭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감당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당당하게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상사들, 가족 식구들,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란 미명으로 지나치게 굽신굽신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 거칠고 험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현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또 한 날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매우 당당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쩍하면 흥분하고 쩍하면 섭섭하고 너무 침체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뒤죽박죽 복잡해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기분 나쁘고 막연하게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을 피해 보려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할 이야기들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굽신거리거나 쩔쩔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15번부터 28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